자,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면요, 교회가 높아지고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교회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정말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신 왕이 임하시기 때문인데,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에서 보았던 메시아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말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이 내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세우라 하신 이 교회를 세울 때 작은 마음, 어떤 두려움, 어떤 패배의식을 다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초라하거나 아니 교회는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고요, 그리고 영화롭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올 영광을 선포를 했어요. 특별히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모으신 자기 백성들인 이 교회는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고 교회에 주어진 영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아니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것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만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니 예수님만이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의 소유냐?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디자인하신, 다시 말해서 설계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당신이 쓰시는 사용하는 종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종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하지 않고 아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여러분 교회 최고의 가치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둠의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나와 있죠? 계시록 1장 20절, 2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교회는요, 촛대로 비유를, 교회가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촛대와 같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교회에 뭘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불을 비치는 그 박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흑암의 장소가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 싸움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경우는요, 한 가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뭔 일이겠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적으로 높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어야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바사왕 고레스는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바사왕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수님의 높이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고 그리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화된 하나님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로 변화가 되고 변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성막을 12지파 가운데 세웠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요 궤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궤,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지역을 이동하는지 여러분 성막과 이 법궤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성막과 법궤는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의 뜻,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웁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요 끝이 나게 돼요.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니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니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봤던 본문의 19절의 말씀처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계절이 오려면요 뭐가 있어야 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고 나도 가겠다라고 나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스가랴서 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생애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에 반대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광채에 그냥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율법의 얽매에 살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아니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그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세요. 어떤 도덕성으로 사람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해탈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고, 아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여러분 사람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이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예수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교회 주체가요 행복, 그리고 축복, 건강, 부유함, 즐거움으로 다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자신의 어떤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나, 아니 저 교회 가면 저 교회가 나를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몸을 내어주는 자가
많지 않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감이 없고 결국에는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복음 안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니,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상을 이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끄는. 사실 우리 선조들은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영향력은요, 성령의 역사만이 만들 수 있는 바로 영적인 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 23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더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돕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올 날이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교회를 따릅니까?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스가랴서 5장 8장 23절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매력을 느끼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사명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헌신은요,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해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요, 돕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각 지체인 기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그렇죠?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라든가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높임은요, 교회를 돕는 일에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는요,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복음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냥 조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헌신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힘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모임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깨끗한 오일을 공급해 줄 때 뭘 느껴요?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린다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공급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나는 교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